하나님의 역사로 그 홍해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길을 걸어서 시내산 밑에 이제 다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잠시 그들은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성막의 설계도까지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뭐 한두 가지 몇 가지 사건은 있었지만은요, 어쨌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이 은혜 가운데 잘 이제 마무리가 됐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광야 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왕과 대결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그 백성들은 다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런 큰 충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큰 기적도 경험을 했고요.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 인구 조사를 지시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그런 어떤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였다고 하면 그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로 계수함이 되었을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구조사의 그 카운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먼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십정동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호명을 받고 뽑혔는가? 지금 내가 십정동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카운트가 됐는가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이 사건이 큰 은혜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인구조사의 그 카운트,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런 기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카운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외부의 적들에게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 공격을 받을 때 그들과 싸울 전투에 나갈 만한 병사를 지금 카운트하라, 계수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다른 지파에 다 똑같이 적용된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요, 그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점에서 인구조사를 시키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여러분, 이 인구조사에서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그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싸움에서 전투를 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자들이 여기 지금 인구조사의 그 카운트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군대 편성을 위한 인구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이제 앞으로 닥쳐올 광야 생활은 단순히 무슨 나그네 행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외부의 적들로부터 전투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항상 전시하의 나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그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여기 5절서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대로 각 지파마다 두령을 임명하고 전투에 동원할 수 있는 그 장정들의 숫자를 확인하고 전 이스라엘을 군대 편성 체계로 재조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서부터 43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계수가 된 인구조사의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 지파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는 이 문구는요, 어김없이 계속해서 그 각 지파에서 전투 병력을 카운트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총계를 기록하고 있는 여기 1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을 이제 계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전투에 나가서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력이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이었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총 숫자는 얼마나 될까? 뭐 학자들마다 그 추측이 다양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200만 뭐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그거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 200만 정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계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마귀와 대항해서 도무지 싸울 능력이 없고 그저 자기 신앙만 간신히 지키고 있는 영적인 노약자와 같은 교인들까지 다 합쳐서 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그 불신앙적인 세력과 대진하고 전투에 동원할 수 있을 만한 영적 전투력을 가진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투에 나가서 싸울 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에 속합니까? 아니면 싸움 그런 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복잡한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위안과 또 그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상과 어떤 영적인 싸움 이런 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목사님들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목사들은요, 다 우리 십정동교회 교인들을 이끌고 무언가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힘차게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은 다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각 목사님들 중심으로 우리 한번 모이자, 그렇게 발표를 할 때가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일에 서로 힘을 합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거는 나는 관심이 없어 하고 전혀 그 일에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설 때 우리 교인들이 다 한마음으로 그 일에 다 동참을 해준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목회가 신이 나고 또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런 자들로 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때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요, 한 50명 정도는 동참을 해줘야지 되는데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 많아야 30명, 이렇게 예상했던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가 싸움에 나선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느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에 그 통계 숫자에 계수되기만 하면 다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의 신앙만 간신히 지키는 그런 부끄러운 명단에 들어가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개인의 신앙만 지키는 자리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요, 이웃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마귀와 직접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장정,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되신 교회를 위해서 찾고 계시는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함을 입는 우리 십정동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는요,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진치고 진행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수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나 증거막을 책임질 자에게나 공통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멈추고 어느 한 지점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될 때요, 그들은 먼저 그 진치려고 하는 그 장소 가운데다가 회막을 펼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3개 지파씩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그 성막을 완전히 방형진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그 구름이 멈추는 그 위치에 일단 그들이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거기 그 장소에 회막을 펼쳐놓고, 그리고 3지파씩 12지파가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34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갈 때 그들이 항상 갖추는 진영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민수기 2장의 말씀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때나 아니면 행진할 때나 잠잘 때나 어떤 행동할 때나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행동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 오늘 2장 전체의 그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자주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일까? 먼저 교회가 잘 되어야 내 신앙이 살고요. 교회가 힘을 발휘해야 내 영혼이 잘 되고요. 그리고 범사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믿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은요, 목사님도 교인도 할 거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까닭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일단 교회가 지켜져야, 교회가 먼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인들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을 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는 참된 신자로 확실하게 계수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과 그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롭게 광야교회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요, 성경 말씀의 명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내가 섬기는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남은 신앙생활의 행진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싸움에 쓰일 만한 장정들만 오늘 세워보신다고 하면 이 자리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 계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제 이 세상과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여기 지금 20세 이상의 전투에 참가할 만한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장정들로 카운트가 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카운트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생활의 그 모습이 진정으로 성막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계수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 뽑힐 거라고 하면은 할 수 있으면
일찍 뽑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호명에 간신히 불리는 것은요, 물론 그래도 팀에는 들어가니까 다행스러운 것이지만은요, 이거는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뽑히더라도 아무나 다 뽑히는 그런 명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때 내 이름이 불려지는, 내가 뽑혀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명단의 그 끄트머리에 간신히 이름이 불리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마지막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간신히 받는 구원이다. 물론 천국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천국 문을 통과하기는 통과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아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구원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 만한 소수의 특수부대에 뽑히는 것은 저는 그 자체로 이미 최고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다 똑같이 뽑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그 삶 전체를 그 하나님 사역에 올인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 머리에, 마지막 때 그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다 모두가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영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받고 신세를 져야지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영적인 노약자의 신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나도 싸움에 나가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전투력이 있는 성도로, 또 책임감이 있는 교육자로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받아서 다 함께 우리 모두 십정동교회를 중심으로 저 가나안 복지, 또 저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계수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정동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의 이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